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오신 우리 양림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합시다. 무더위를 이겨냈습니다. 또 반대편 보시면서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정말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실 때 많이 힘들고 어려운 마음일 수 있겠지만 함께 나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심으로 우리 찬양 전에 나아가려 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이 무더위 가운데에서도 저희가 이 유혹을 뿌리치고 다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자리에 나왔사오니 이 말씀을 따라 저희들이 다시 힘을 얻고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주님께서 발걸음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사오니 어떠한 사탄 유혹에도 우리가 그 말씀으로 아멘하며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시고 이끄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더욱더 힘차게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많은 사람들 참된
마음을 다하여서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리.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리.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새롭게 선임된 국무위원들이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하도록 포스워십과 찬미 예수 찬양 집회가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에 치유와 회복이 있는 사역이 되도록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우간다 허프밀 초등학교 건축이 순적하게 진행되고 기독교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롭게 세워진 국무위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이 이 나라를 위하여 일할 때에 섬김의 마음으로 국민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자기의 이익을보다는 국민의 아픔과 필요를 먼저 돌보는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올바른 판단을 내리게 하여 주시고 정의롭고 따뜻한 나라가 되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보수와시카 찬미예수 찬양 집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자리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심으로 찬양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의 지친 마음이 회복되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치유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호프밀 초등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학교 건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전하게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아이들이 꿈을 키워갈 수 있는 공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안에서 기독교 교육이 잘 이루어져서 우간다의 다음 세대가 주님을 아는 사람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구원의 능력으로 살리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어지러움 속에서도 저희의 일상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필요를 채워주시며 이 시간 7월 첫 주 수요 사경의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 같은 연약한 존재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자주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깨닫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믿음이 매일 성숙하게 하시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의 불의와 탐욕의 끝을 여름 과일 한 광주리에 비유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나라의 복과 풍요와 영광이 끝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며 이 백성이 미신과 부패와 우상에서 벗어나 온전히 서게 하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민족 되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며 온전한 복음 위에 서게 하시고 세상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청년부 미국 비전 트립을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가장 좋은 환경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모든 일정을 소화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장 빛나는 청년의 때에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정체성과 삶의 방향과 목표를 확립하게 하시고 귀국 후에도 그 결단들이 삶으로 이어지고 이들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 교회 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참여하는 모든 아이들과 교사들이 기대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하시옵소서. 공부로 지쳐있는 아이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상처있는 아이들에게 위로를 주시며 예배를 통해 온전히 회복되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들이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게 하시며 그들을 악한 영의 공격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다윗처럼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원치 않은 질병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치료의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일으켜 주시며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속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전하실 천명국 목사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사 말씀의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고 듣는 모든 심령마다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게 하시며 받은 은혜와 깨달음과 그 결단을 삶에서 찾을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자녀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은혜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다드림 찬양단과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며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철 천국이 어디 있을까 했는데 이곳이 천국인 것 같습니다. 밖에 있다 들어오니까 입에서 약속이나 한 듯 와, 여기가 천국이야 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시간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이 천국입니다. 네. 지난번 청년부 예배 때 한번 이렇게 인사했는데 옆에 사람 보시고 이렇게 인사할게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천사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곳이 천국이니까요. 다시 한번 당신의 얼굴을 보니, 따라하세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철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정말이십니까? 두 번 물으면 아닌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자신을 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나인 게 싫다. 다른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자꾸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하면서 저 사람을 보며 저 사람 정말 훌륭한 것 같아.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 같다. 나도 저랬으면 좋겠어. 라는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남편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 다른 집 남편들은 그렇게 집안 살림 잘해주고 그렇게 다정하고 다감한데 또 그렇게 말만 하면 잘 들어주는데 왜 우리 남편만 결혼하기 전과 너무 다른 거야? 여러분, 모든 남편이 그렇다는 것에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이야기입니다. 늘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지 못하고 이렇게 남과 비교를 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완고한 마음 아시죠? 이 완고한 마음은요, 묘하게도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합니다. 자신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이 완고한 마음들이 시작됩니다. 이 완고한 마음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도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자기 모습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정체성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SNS를 통해서 전 세계 친구와 소통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서 또 그들의 삶이 연결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더 고립된 존재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면에 비춰진 멋진 모습, 화려한 모습 이면에 사실 그들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그들의 모습을 감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자율성이 높아져서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정말 멋져 보이고 뭔가 풍성해 보이기는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더욱 얕아지고 있고 외로움은 깊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확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너는 가지이고 나는 포도나무이며 다른 가지들과 너희들은 서로 함께 연결된 존재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나라는 존재를 넘어서 우리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이 부르심은요, 단순한 집단 생활이 아니라 사랑과 희생을 동반하는 영적인 연결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명령이 아닙니다. 바로 초대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과 그 관계 안에 머문다라는 뜻이고, 이는 곧 다른 사람들과 연결된 삶을 의미합니다.
목회 심리 연구자이자 영성 지도자인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실천하는 영성가로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고독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공동체로 나아갈 준비가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 필수입니다. 그러나 그 고독은요,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공동체는 고독으로부터의 탈출이 아니라 이 고독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사랑의 책임감으로 걸어 들어가는 곳, 그것이 바로 공동체인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였는데 그 교수직을 내려놓고 캐나다에 있는 라르시 공동체에 들어갔어요. 라르시라는 것은요, 방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곳에서는 지적 발달 장애인들을 중심으로 비장애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헨리 나우엔은 자신의 지식과 명예를 내려놓고 지적 장애를 가진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무엇을 배웠냐면 가르치기보다 듣는 법을, 독립보다는 의존의 아름다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내게 단지 존재로 충분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처럼 내 안에 거하라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진실한 연대를 의미하는 겁니다. 공동체의 시작은 각 개인의 고독이라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고,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가 연결되어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는 그렇게 연결되어 함께 맺어가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무엇이다, 에고에이미라고 하면서 예수님 자신을 7번이나 자기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건데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 15장 4절 5절 그 앞에 보면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동안 예수님은요, 자신을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냐면 생명을 주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와서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요한복음 15장에는요, 이미 자신에게 와 있고 믿고 있는 그 제자들을 대상으로 마지막 자기소개인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이제 십자가의 길에 동행하고 있는 11명의 제자들이 자신과 더욱 친밀하게 하나가 되고 자신의 생명을 공유하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이들은 그 말씀을 듣고도 실패해버렸습니다. 몇 시간 되지 않아서 다 도망가고 실패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이 그들을 덮어버렸어요. 두려운 마음이.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이후에 그들은 성령을 받고 변화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그 두려움이 변해요. 그 두려움을 이기고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그 일들을 다 감당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소개하셨는데요, 포도나무 혹은 포도원은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자기가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이 참 이스라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성전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신들이야말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도리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것을 지금까지 요한복음이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 자신들이 참 포도나무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이사야 5장에 보니까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들포도를 맺은 포도나무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상품으로 심었는데 들포도 그것이 나서 실망하고 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포도나무 이스라엘을 향한 실망감을 표현하셨습니다. 이제 땔감으로 말고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열매 없는 포도나무, 범죄하는 이스라엘을 보시면서 탄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하신 것은요, 내가 참 이스라엘이다, 새로운 이스라엘이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들, 그분 안에 있는 자들만이 참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 안에 이루어갈 이 참 열매, 맺어야 할 이 참 열매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 열매는요, 단지 나의 성공이나 변화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함께 맺어가는 열매입니다. 그 열매는 용서, 이해, 희생, 나눔, 그리고 사랑입니다. 이 열매는요, 절대 혼자서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의 희생으로 자녀 셋을 혼자 키운 가정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자신의 희생으로 동생들을 뒷바라지했고, 둘째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형의 병간호를 했습니다. 셋째는 형제들의 모습을 본받아서 목사가 되어 소외된 이들을 섬겼습니다. 이 가족은 공동체로서 서로를 위해 열매를 맺었고, 그 사랑이 결국 많은 사람에게 흘러갔습니다. 이처럼 열매는요, 관계 속에서 자라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다시 세상 앞에 증인이 되려면 우리 안에서 먼저 그 열매가 맺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하나의 신앙, 나 하나의 변화를 넘어서 함께 열매 맺는 신앙 공동체로 우리는 서야 하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가지가 되어주고 생명을 나누는 관계가 될 때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신앙도 자기 개발처럼 생각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훈련을 통해 더 나은 내가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씀은 우리의 근본적인 의존성을 인정하라라는 초대의 말씀입니다. 동시에 이는 공동체 안에서의 의존성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누군가의 기도로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또 누군가는 나의 작은 섬김으로 힘을 얻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작은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는 서로가 연결되어 있고 서로에게 어떠한 것이든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독립적인 신앙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의 연결 속에서 우리의 존재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 공동체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연결로 이루어진 생명의 네트워크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개인주의의 장막에서 불러내어서 이제 공동체의 울타리 안으로 한 분 한 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초대는 거하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됐고 열매 맺으라라는 명령으로 이어지며 결국 나를 떠나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진리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신앙이 개인적인 체험에 머물지 않고 공동체의 회복과 성숙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독은 시작입니다. 그리고 공동체는 열매 맺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중심에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나를 개인이 아닌 연결된 존재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진정한 열매는 혼자가 아니라 어디에서요? 공동체 속에서 맺어진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과 공동체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르심 앞에 응답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머물고 더 이상 혼자가 아닌 서로에게 머물며 함께 열매 맺는 우리로 살아가는 우리 광주 양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나에서 우리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 너무나도 익숙하게 개인 중심의 삶에 머물 때가 있었습니다. 신앙조차도 혼자만의 영역으로 여겨왔던 저희에게 주님은 너는 가지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고 다른 가지들과 연결된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진실하고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과 용서, 나눔과 섬김의 열매가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 가운데 맺혀 하나님의 영광이 곳곳에서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과의 연결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성도 간에 보이지 않는 사랑의 네트워크 속에서 서로를 세우고 살리는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고독으로부터 시작된 우리의 신앙이 공동체 속에서 열매 맺고 성숙해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 광주 양림교회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뿌리 내린 살아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임 목사님 휴가 중이시고요. 휴가 일정 잘 마치시고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6개월 동안, 반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앞으로 남은 6개월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청년부 미국 비전 트립 일정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뉴욕, 켄터키, 워싱턴 DC까지의 일정을 잘 마쳤고 우리나라 시간, 궁금해하신 분들이 계셔서 우리나라 시간 목요일 새벽 2시 20분이에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 2시 20분 비행기를 타고 귀국하게 되는데 인천공항에는 우리나라 시간 오후 5시 50분에 인천공항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도착해서 짐 찾고 뭐 저녁 먹고 이렇게 어떻게 하면 12시 정도에 도착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안전하게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여러분 끝까지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요, 포스50 찬양 집회가 있는데요. 특별히 전남로에 있는 청년들이 많이 오기로 했어요. 많이 오면 최대 100명까지 온다고 해요. 평소에 우리 100명 정도가 포스50 찬양 집회 참여하는데 100명 오 200명. 그리고 또 성도님들 몇 분 더 오시겠죠? 하면 뭐 한 250에서 300에다가 뭐 소문 듣고 해서 500명 올 거라 예상해 보면서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안의 우리 하나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이제는 참 포도나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포도나무 되신 주님 안에 가지가 되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